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서 성경적 바른 가치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와 같이 행동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또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공한 미국 실업가가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그때에 형성된 인생의 가치관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늘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옛날 어릴 때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이웃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잔디밭도 아주 넓은 그와 같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 여주인이 얘야 우리 집에 와서 잔디를 좀 깎아주라. 그럼 그 대가를 주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잔디를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보고는 1달러 정도 했구나 이러면서 1달러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부탁을 해서 그래서 잔디를 이번에는 또 열심히 또 깎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고는 지난번보다는 좀 나았구나 그러면서 2달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이 2달러밖에 안 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고는 이제 잔디밭을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아직 제대로 잘 깎지 못했고 또 흠집도 파여있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잘 하리라. 그리고 보름 후에 또 한 번 부탁이 와서 그때는 가서 잔디밭을 다 깎고 세심히 깎고 그리고는 잔디에 흠집 나 있는 곳은 또 갖다 다른 곳을 이렇게 심고서 같이 정성을 들여서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서 이제 참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가 바로 이 하는 일을 아주 잘했으면 내가 5달러 주겠다. 너는 앞으로 일을 할 때는 1달러짜리 2달러짜리 그렇게 하지 말고 5달러짜리 일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그때 어릴 때 그 옆집 주인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1달러짜리 2달러짜리 일을 하지 않고 5달러짜리 즉 최고의 그 같은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열심을 다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또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골로새서 3장 23절의 그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하듯 그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인생의 큰 가치관으로서 새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 주인이 이야기하던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1달러짜리 2달러짜리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고 5달러짜리로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매사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하는 바로 성경 말씀이 그에게 다 가치관으로서 새겨지게 되어서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더 해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대성하게 했다고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번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것 같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오랫동안 교직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평생 가르쳐 왔는데 역시 어린아이들의 그 인성교육은 기독교가 큰 공헌을 했다고 그와 같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얘들이 분명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렇게 똑바로 자라나서 나중에 저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했을 때 참으로 이 기독교 교회에서의 인생 가치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몇 달러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어떤 자세로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되뇌이게 하고 있습니다. 노벨 바로 문학상을 땄던 게오르그 이 목사님이 그가 25시 작품을 통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가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게오르그 이 목사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올바른 인생 가치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시는 건가?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이제 갈릴리 주변의 그 사역을 다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공생에서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자 딱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유월절을 다 지나면서 베스다 광야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이, 즉 이제 요한과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례한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까지 행했는 기사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분명히 이제는 왕이 될 건데 왕자리에 앉으시거든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우리나라의 그와 같은 직급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바로 좌상, 우상, 바로 그 같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와 같이 청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의 생각이 아직까지 세속적인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왔고, 또 그리고는 이제 옥토밭에 관한 말씀을 받는 자세에 관한 것 같은 비유 말씀도 하셨고, 또 겨자씨는 생명과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살면은 나중에 크게 이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거기서 깃들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또 오면서 누가 크냐 이와 같은 서로 간에 제자들이 나중에 자리 다툼을 생각해가지고는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은 또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정신이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세상적으로 출세할 거라,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기에다가 경일케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바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기사는 인간의 허영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올바르고 경건한 열정이라 할지라도 흔히 야망이 따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것 같은 야망이 있으면은 결국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이 탐심을 가지게 되어서는 결국은 헛된 것과 같은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바로 칼빈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엉뚱한 것 같은 세상적으로 출세해가지고는, 세상적으로 득세해가지고는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 같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하면은 38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한다고 그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왕국은 높은 지위와 특권은 그것을 바로 얻는 길은 권력을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때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잔과 세례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예수를 믿다 보면은,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마찰이 일어나고 또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잔과 세례라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요, 예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적인 것하고 너무나 틀리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불이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와 같이 명심하고 꿋꿋하게 인내함으로써 통과하게 되면은 나중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이와 같이 청탁하는 것을 다른 열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히 듣게 되었습니다. 열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난 뒤에 바로 크게 분하게 여겼다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러면서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로서 이와 같이 막 화를 내는 그것을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만히 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방식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 득세하고 난 뒤에 그냥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여기에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집권자들은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 권세를 얻고 난 뒤에 바로 그것을 악용하여서 백성들을 압제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2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43절, 44절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 가치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정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 자신을 그와 같이 드러내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러 왔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주고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는 대속의 그와 같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미 그 전에 십자가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세상적으로 출세해가지고 세상적으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바로 신앙관으로서 또 그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을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고 또 근심치 않는 것 같은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인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와 같이 그것을 하는 것은 첫째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나니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인정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나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야훼를 경외하는 자,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것이 월십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가장 소중한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것인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른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느니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수확처럼 기뻐 뛰리라. 말라기서 4장 2절을 통해서 아구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창세기 22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이 좋은 나무라. 또 한편으로 좋은 나무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철저하게 믿음은 듣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훈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드렸다 하면은 믿음으로서 탁 이렇게 반응해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전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으로서 즉각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도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자이니 그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노니라. 하나님 말씀은 즉각적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열매, 즉각적으로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자꾸 인간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우리의 반응은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때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큰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복의 통로가 되게 같이 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족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좋은 나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바로 좋은 나무의 그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옥토밭에 투자한다는 그 같은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는데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시편 90편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70 강건하면 80인데 그런데 순식간에 세월은 지나가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정산이 있다, 결산이 있다, 평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건가? 내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건가? 나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것인가?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수십억의 재산을 벌었어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거나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한 생활을 썼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만 위해서 쌓아둘 줄 아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렇다고도 어리석은 자라고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딱 이제는 가져가겠다. 이제는 너는 죽게 되리라.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건 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은 자기 정욕적으로 육신을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도 그와 같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심지 않고 그랬던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은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데만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되어야 할 사람이 되면은 전적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같이 부탁하고 또 다른 열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난 뒤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들이 노했다고 그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는 재산이 많고 또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는 의로운 행위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재산이 거의 주인이 되어 있다시피 만몬신이 되어 있다시피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의시되고 여러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일부러 과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딱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뜻과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잘 되는 그런 길을 가치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물질이 신이 되어 있고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비뚤어진 그 같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가치관을 딱 이제는 정비하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니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는 여러 사람 앞에 오히려 과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것 같은 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떠난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비극의 길로 그는 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 갈라디아서 6장 우리에게 20절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내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옥토밭에 심었을 때,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과 같은 하나님의 근심 없는 바로 제복이 임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섬기는 생활에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서 우리에게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종의 자세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한 자리 주십시오. 내가 출세하면 분명히 당신은 왕이 될 건데 이제 한 자리 주셔서 내가 출세하면은 그것서 득세하고 뭔가 이제는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뭐가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자세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질책하고 그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특정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그것은 똑같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막 화를 내고서는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깊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세라야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옥토밭이 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한 시니어 직분은 이것이 여러분 직분을 크게 이제 받으면 받을수록 또 여러 사람 앞에 인정받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여러분 딴 사람에게 어떤 세도를 부리거나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바로 함부로 그만 이런 직분에 앉은 나중에 그것을 직분을 갖고 난 뒤에 막 교회에서도 안하면 인격으로 함부로 막 꽈암지르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종의 자세로서 이와 같이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10장 43절 4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높아지는 비결은 항상 어느 때든지 섬기는 자로서, 또한 섬기는 종의 자세로서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이랬을 때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 바로 우리의 바로 가치관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여러분께서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최우선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그와 같이 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고 우리 강건하게 이와 같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시고, 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게 그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것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은 여러분 아무 일도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두서너 사람 이상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그대로 쫙 임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anointing, empowering, blessing, healing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를 닮아가셔야 됩니다. 옛날에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습성이 되어 있던 것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나의 세상적인 꿈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고 믿음이 여러분 이제 주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성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섬겨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인들을 섬기는 어제 한 30몇 명이 또 나가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것 같은 삶을 딱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게 그와 같이 되고 그러는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축복과 영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과 영이 계신 곳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고난을 주시고 태풍을 만난 것 같이 또한 사업을 막 그렇게 어떤 때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다시스로 너는 그 위에 느니웨로 가서 그곳에 지금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백성이 있으니까 저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굿뉴스 복음을 전하라고 같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요나는 아니 지금 그 위에 있는 느니웨 백성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같은 족속들인데 고대로 놔둬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가 죽을 건데 내가 뭐 한 데 가서 그것을 전하느냐고 하는 식으로 요바에서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큰 막 풍랑을 일으키고는 그러고는 나중에 급기야는 고래배 속에 들어가는 그 같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그때서야 요나가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고래가 나중에는 그 주에 니느웨의 그 앞바닷가에 가서 토해내도록 이와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엉뚱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그리고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급기야는 나중에 그렇게 듣지 않을 때는 잠들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나울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나울린 목사님이 그 교회에 심호하는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이 청년에게 날마다 또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그런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중보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조가 이제는 그가 내는 11조가 몇천 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번창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점점점 이제는 일이 바빠져서 교회 일을 자꾸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도시에 또 프랜차이즈를 세워가지고는 이제 또 그 다른 도시에 또 그곳에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일은 자꾸 뒷전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11조도 이제는 점점 액수가 11조 계산해 보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이제는 11조를 제대로 내지도 않고 옛날에 내던 수준에서만 그냥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존, 나는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자네는 지금 예배에 계속 불참해서 자네는 하나님의 일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존과 이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 존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바로 존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셨군요. 지나치게 성공을 그와 같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존은 당신께 지금 많은 11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를 위해서 가게의 상점 몇 개를 불태워 주십시오. 그러고는 또 다른 상점도 문 닫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존이 옛날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서 같이 바로 바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랬더니 존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호하게 하신 분도, 그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그러고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그러고는 11조도 자기 인간적으로 계산해 가지고는 바로 액수가 많니 적으니 하면서 같이 부실하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올리나 목사님께서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 신앙을 회복하고 난 뒤에 그리고 여러 가지 옛날에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러고는 자기 신앙을 되찾게 되니까 사업도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번창시켜 주시고 또 흥왕케 같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바로 일생에 100만 명을 여러분 전도한 분이십니다. 그래 이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 목사님이 그렇게 영성이 있고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이제 심호할 때, 그때 한 교회 집사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이제 신방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방 예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디 목사님 가봤더니 술 공장을 차려놓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같이 초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보고는 참 그 입장이 난처했는데,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먹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술을 먹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끝내고는 일어나셔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청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초청되어 왔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한편으로는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온 겁니다. 축복 기도 해달라고 했더니 와가지고 문 닫게 해달라고 하고 막 이래 되니까, 그때 이제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잠도 못 자고 막 억한과 같은 마음이 생겼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침에 무디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그 양조장의 모든 소유권을 다 무디 목사님에게 교회의 헌물로 그냥 바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무디 목사님이 거기에 시카고의 양조장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고는 그것을 신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무디 신학교거든요. 무디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그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는, 또 그리고는 바로 세상을 밝히는 것 같은 바로 등대와 같은 그 신학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도록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창대케 된다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이 모든 일에 영혼이 잘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을 딱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러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 순종하시고, 또 그러고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데 목적이 이끄는 것 같은 삶을 딱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헵시바요 나는 비올라라. 하늘이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주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여기까지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옥토에만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섬기는 종으로서 그같이 생활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최우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